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와 또 아름다운 율동으로 기쁘게 찬양 드리기 원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준비 됐나요? 그럼 모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게요.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One Way 불러볼 건데, 정말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신나게 한번 불러볼게요. 예수님뿐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기를 바래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해요. 우리 다음 찬양 Get Up Get Up 찬양 부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겠어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신나게 불러볼게요. You got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옳은 선택을 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옳은 선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여길까 저길까 찬양 부르면서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써 항상 옳은 선택을 하기 원해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신나게 불러볼게요. 여길까 저길까 옳은 길 어딜까 맞다 맞다 말씀 속에 옳은 길 있지 주님과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참 좋아 여길까 저길까 옳은 길 어딜까 맞다 맞다 말씀 속에 옳은 길 있지 주님과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참 좋아 아멘. 항상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이제 예배하는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마음 모아드려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마음 모아드려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Dear God, thank you for making us a beautiful day. I pray that we worship you from our heart. Please make us be kind to each other every day and enjoy every day. I pray that COVID-19 is over and as soon as possible we can gather and have church again. And don't wear masks anymore. In Jesus' name I pray, amen. Amen. 혹시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쁜 것을 하자고 했을 때 안 돼! 라고 얘기해 본 적 있나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사탄은 우리를 공격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이블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베이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도록 사탄은 계속 유혹하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요. 그럴 때 우리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탄을 대적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사단의 그 유혹에는
죄를 짓는 거에는 안 돼! 라고 멈추는 것이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야면 사탄은 우리를 피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혹시 해서는 안 되는 모습들, 해서는 안 되는 말들,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때는 안 돼! 라고 멈추는 것이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예스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뻐하지 않는 거에는 노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아멘. 때로는 우리가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사탄의 그 유혹에, 죄를 짓는 그 일에 안 돼라고 우리가 멈추는 것, 그것을 해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공격할 때 얼마만큼 안 돼라고 멈추고 죄를 멀리 했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돼라고 멈추지 못하고 죄를 멀리하지 않고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죠?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누구한테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목자들한테도 이야기했고 또 마리아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갔냐면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커진이었어요. 그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엘리사벳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아이가 그 엘리사벳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벌써 뱃속에 6개월이나 더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요한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하나님은 한 사람 요한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미리 모든 사람들한테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요한이 어덜트가 되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그 목적대로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모든 유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했어요.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잘못을 돌이키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죄를 짓지 않았나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나쁜 말을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나쁜 행동들을 하고 우리 누군가를 속이고 욕하고 미워하는 그런 것들, 몰래 남의 것을 훔치는 것들, 짜증내는 것들, 우리는 수많은 죄들을 짓고 있어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졌는데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는 죽음, 멸망,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망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것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의 해결책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사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 바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끔 말씀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는 무엇인가요? 내가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은 별명이 세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외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아닙니다.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사람, 그런 낮은 사람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기다리시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한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용서 구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날이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분은 누굴까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보라, 이분을 보라.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구원자,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어린 양, 구원자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행동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나도 세례를 받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했어요?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왜 세례를 받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 직접 순종함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무엇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라고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 사막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막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한 끼도 안 먹으면 배고픈데 40일 동안 식사를 안 했다면 얼마나 배고플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먹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40일이 끝나는 어느 날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배가 고프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도록 해서 드십시오. 당신은 할 수가 있잖아요. 사탄은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한 것처럼 사탄은 지금도 목사님을, 여러분을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만들 거예요. 때로는 시험 볼 때 치팅하도록 만들 것이고, 누군가를 속이게 만들 것이고, 정직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또 여러분 친구들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동생들을 미워하거나 괴롭히거나 힘이 세다고 막 때리거나 빼앗거나, 이렇게 우리를 순간순간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래요. 사탄은 우리에게 욕심을 가져오게 해서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죄가 생기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temptation,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옳지 못한 것들을 행하게 만들고 죄를 짓도록 만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유혹을 이겨야 될 거예요. 안 돼! 라고 그 사탄의 유혹들을 이겨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사탄의 유혹에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스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의 그 말처럼 돌들을 명해서 떡을 만들 수 있고 그 떡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사탄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에 이야기했어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배고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을 이기셨어요. 사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또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렸어요. 여러분, 높은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아래를 보니까 높잖아요. 목사님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높은 데 올라가면 머리가 아프고 무서워요. 예수님이 그 높은 곳에 올라가자 사탄은 이야기했어요. 뛰어내려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당신을 땅에 닿기도 전에 딱 받쳐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거예요. 안전하게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 내가 한번 뛰어내려 볼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줄까?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사탄의 그런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승리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사탄이 그렇게 안 보여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사탄의 말처럼 그렇게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증거하실 수 있어요. 사탄의 말에 예수님은 순종하지 않는 거였어요. 사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또 이번에는 산 위로 올려서서 모든 세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세상을 보세요. 내가 다 당신한테 줄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을 당신에게 다 줄 거예요. 나한테 한 번만 절하세요. 사탄은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이 사탄 건가요? 아니에요. 이 모든 세상은 다 예수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탄한테 절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탄의 유혹에 공격에 말씀으로 이야기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너의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섬겨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사탄의 그런 3번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셨어요. 여러분들도 사탄은 여러분을 유혹하고 공격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유혹을 이겨나가야 돼요. 오늘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해야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나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메모리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메모리하고 또 배울 때 사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기억하나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단의 공격에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아니면 동생과 아니면 친구와 아니면 교회에 와서 여러분 사탄은 순간순간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유혹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도록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할 때 안 돼! 라고 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또 여러분 동생이나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괴롭히거나 나쁜 말 하거나 또 때리거나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안 돼! 라고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 변하여 빵을 만드는 거,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 사탄에게 절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유혹들을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은 40일 동안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탄의 또한 유혹 속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단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을 수종들었어요.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들은 예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수많은 유혹들, 템프테이션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처럼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내 마음속에 두어야 해요.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말씀을 읽는 것을 기뻐하세요. 말씀을 메모리하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열심을 내세요. 그럴 때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유혹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요절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메모리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의 유혹에 노라고 이야기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 사탄이 물러간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아니면 형제랑 또 친구들이랑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yes, obey 하고요. 사단의 유혹에는 no 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길 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동생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나쁜 행동을, 나쁜 말을 할 때 멈추고 그들을 사랑하고 친절히 대하고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하세요. 그런데 혹여나 여러분들이 또 그런 잘못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로마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예스하고 사단의 유혹에는 노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친구는 먼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으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미 내 마음속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 내가 일주일 또 내가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동생들이나 친구들을 만날 때 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사탄의 유혹은 노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집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서는 노라고 이야기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탄의 모든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것처럼 저희들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고 사탄의 유혹에는 노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n Ghana, there's this boy who attended a Good News Club, and the lesson that was taught that day was that if you have done something bad, you need to put it right. And it was based upon the life of Zacchaeus. So at the end of the class section, the teacher challenged the boys and girls to go and do that. But then this boy stayed behind. He said, "Teacher, I'm afraid if I go and tell my father what I've been doing, he's going to kill me." Whenever he returns home from work and he goes to the bathroom, I go and take his trousers, bring out the wallet, check the money, and take her for myself. And this has been going on for some time, and he's been blaming my mother. And I know that if I go and tell him, he is going to kill me. Then the teacher said, "Well, come, let's pray." So he prayed with him and he said, "Now you can go." Then this boy went to me and said, "Daddy, I have got something to tell you. That please, please don't beat me. I am the one who has been stealing from your pocket." Huh? The father was shocked. "What are you telling me? You?" The father was just about to bounce on him, but the Holy Spirit restrained him. So he asked him, "Now, how come that you're telling me this?" He said, "Well, I'm coming to tell you this because of what Jesus has done for me. He has come into my heart. And the Good News Club that I've been attending, that's where I learned that if I've been doing something bad, I should put it right." So the father went to this teacher. He said, "Tell me, what is it that you have done to this my son? He came to confess something to me that if someone had told me that he was the one doing it, I would not have believed." Then the teacher had the golden opportunity of leading this father to the Lord Jesus Christ, just because of the transformed life of this boy. God is good.
믿음으로